내 생에 어디로 태어날 것이 그것이 결정 지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주는 것보다도 남에게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으로 같이 일을 할 때에도 어, 자기는 최소한의 일을 하고 남이 많이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그런 인색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남에게 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색한 곳에 가 있으면 노력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육도 가운데 어디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육도 가운데 악귀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에게 무엇이든지 부모에게, 친구에게 받기만 하고 부모에게, 친구에게 갚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선악과 시비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면 그러면 무슨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은 축생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남에게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악과 시비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다가 플러스 시시때때로 화를 아주 강하게 내면 그 마음은 어디의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은 지옥의 마음이다. 그러면은 천상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천상의 마음이에요? 천상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남에게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상의 마음이다. 줄 때 기쁘고 받을 때보다도 줄 때가 더 기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천상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준 것만큼 받고 받은 것만큼 준다.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를 하면 해코지 한 것만큼 갚는다. 그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줄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많이 받을 생각도 없어. 그래서 준 것만큼 받고 받은 것만큼 주고 그런 이제 밸런스가 된 상태, 그런 상태가 누구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게 범천의 마음이냐? 마음이 돈이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로우니까 돈과 명예와 무력을 떠나서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그래서 삼매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삼매의 마음이 두어 있는 사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색계 무색계의 천인의 마음이에요. 삼매를 닦으면서 삼매에 대해서 집착하면은 괴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삼매를 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에 그 삼매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삼매가 안 와요. 기대하면은. 그냥 마음이 명상 대상에 집중하면은 삼매가 오는데 그거를 기대를 하면은 그러면 마음의 집중이 흐트러져 삼매가 오지 않아. 그래서 삼매도 집착을 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삼매에게마저도 집착하지 않을 때,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거기 출세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뭐를 한다고요? 그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탐심과 진심이 이제 어쩌다가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오면 그러면은 사다함이야. 탐심과 진심이 안 올라오면 안함이야. 탐심과 진심도 사라지고 치심도 사라지고 집착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면 아라한.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머무는 대상,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 마음이 머무는 곳을 알게 되면 알 수 있어. 여러분들, 절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10살, 12살 먹었는데 절에 와야 될 때가 됐는데 안 와. 그러면 어딜 가보면 있어요? 오락실에. 그러면 그렇게 학교를 안 가고 오락실에 있는 사람의 그 앞날과 미래는 여러분들 점쟁이가 아니라도 대략 점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략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은 대략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어디를 갈 수 있을지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24시간 동안에 20시간은 내 마음이 어디 가는지를 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모르죠.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 자기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 집안에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나 아버지는 저녁 6시만 되면은 문 닫고 아침 8시에 바깥으로 나와. 잠도 자고 자기 작업하느라고. 그 사이에 애들이 나가가지고 아침 8시 전에 들어와. 그리고 아이가 어디 갔는지를 밤새도록 그렇게 다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은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 재가인들은 관계 없어요. 재가인들은 관계가 없는데 출가자가 수행자가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이 머무는 곳 어디에 머무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이 바르게 가는 길이 있고 바르지 않게 가는 길이 있어요. 바르지 않게 가는 길은 마음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뒤로 이 5군데로 가면 그러면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왼쪽으로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옆으로 마음이 가면 화가 자주 나. 마음이 오른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간이 있어요. 그래서 탐심이 많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지를 잘 모르면 마음이 화를 자주 나면 왼쪽으로 삐져 있고 보는 것마다 집착을 많이 하면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삐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굽이굽이 아래로 내려가요. 어디로? 과거의 추억에 빠져. 네, 과거의 추억에 빠지는데 2가지가 있어요.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과 해야만 할 일을 안 한 것. 2가지가 있어요. 과거 속에서 내가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데
나는 9살 때 덕구라는 개를 키웠는데 지금까지 기억나잖아요. 50년이 넘었는데 50년인데 그렇게 좋아하는 개였는데 새벽 3시에 주 미칠 듯이 울어 제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9살이었어요. 너무 뭐 어렵고 무섭고 그다음에 잠도 깨기가 싫어서 한 6시에 나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걔가 사라졌어. 개장수가 데려간 거야. 근데 집에 식구가 많아서 문만 열었으면 개장수가 도망갔을 텐데 나는 그거를 20년 동안 후회를 했어요. 혼자 고요 있으면 그때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워서 왜 그때 문을 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의 예인데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고요하면 그러면은 과거로 흘러가서 떠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지 않아야만 그 말 한마디만 안 했으면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그 한마디 말만 안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서 살지 않을 텐데 한마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영원히 친구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좌선을 하고 수행을 하면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거는 마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마음이 아래로 굽이굽이 계곡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위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앞으로 대만과 전쟁이 날까 안 날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휴지 조각 될 텐데 이거 어디다가 놔야 안전할까? 전쟁이 나면 몇 년 있다가 날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AI가 지배하는 이제 자꾸 미래를 생각하면서 뭐를 해요? 근심을 하는 거. 미래를 생각하면서 근심하는 것은 마음이 위로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요. 선악 시비를 아무것도 구별하지 못해. 그건 마음이 어디로 뒤로 가는 거예요. 자, 이 5가지의 전 좌우와 상하와 뒤로 가는 거, 이건 바른 길로 마음이 가는 걸까요? 바르지 않은 길로 가는 걸까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음을 바른 곳으로 가야겠죠. 자, 그러면 어디로 마음을 보내야 바른 길일까요? 마음을 어디로 보내줄까요? 마음이 어디로 가야 바른 길로 가느냐면 마음을 지금 현재에다가 보내줘야 돼요. 마음의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에 무엇을 보아야만 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기를 사성도, 사성제 8정도를 공부하면서, 어, 괴로움의 원인이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생물학적인 괴로움과 인간관계의 괴로움, 그리고 과거의 기억에 대한 괴로움, 그 3가지의 괴로움이 사고팔고라고 했어요. 자, 생물학적인 괴로움은 나라는 생명체에 대한 집착이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나보다도, 남보다도 나를 우선시하니까 괴로워요. 인간관계의 괴로움. 그 다음에 마음의 괴로움은 나의 오온에 대한, 나의 과거의 색수상행식에 대한 그런 생각. 자, 그래서 3개 전부 다 나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집착 때문에 오는 괴로움에, 이 괴로움의 덩어리를 없애려면
나라는 것의 실체를 봐야 되는데 덩어리로 보지 말고 잘라서 봐야 돼요. 잘라서 나누어서 봐야 돼. 어떻게 나누어서 봐야 되냐면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니까 대상이 있어요. 몸의 대상은 느낌이고 마음의 대상은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대상이 몸과 몸에 대한 느낌, 마음과 마음의 대상인 생각, 이렇게 법에 대한 알아차림.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신, 수, 심, 법. 그래서 사념처에 대해서 알아차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념처에 대해서 알아차려야만 한다. 왜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나라는 것에 대한 오해와 믿음과 집착 때문에 모든 사고팔고에 대한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이 나라는 것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나는 네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신, 수, 심, 법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념처 네 가지 알아차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몸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한번 가면 여러분들 저게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사념처라고 써 있는 노트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몸에 대한 알아차림 신념처 까야누빠사나 사티빠타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념처는 몸의 모든 상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몸의 움직임과 과정을 다 아는 것을 신념처라고 그렇게 해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수념초는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인데, 느낌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즐거운, 그 다음에 불쾌한, 그 다음에 무덤덤한 이런 느낌의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즐거운 느낌을 수카베다나 락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불쾌한 느낌은 고수라고 하고 즐겁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것을 무덤덤한 느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느낌, 불쾌한 느낌, 무덤덤한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느낌은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고, 락, 불고, 불락. 자, 몸에 대한 느낌은, 어, 몸은 지, 수, 화, 풍, 사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성질, 물의 성질, 불의 성질, 바람의 성질, 요 네 가지를 아는 것이
바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어, 우리는 즐거운 느낌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그 즐거움에 퐁당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 즐거움에 그 즐기려고 하고, 만약에 앉아 있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아파서 괴로운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요? 괴로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즐거운 느낌에 빠져 있는 것을 그걸 일파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즐거운 느낌에 빠지면 탐심이 발생하고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도망가려면 뭐가 발생하죠? 진심. 그 진심 화나는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운 느낌을 즐기고 괴로운 느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로 봤을 때는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 상태에서는 즐거운 느낌을 그대로 바라보고 괴로운 느낌을 바라보면서 그 즐거움과 괴로움의 실체를 보고 깨달으려고 해야 되지. 즐거움에 머물거나 괴로움으로 도망치는 것은 그거는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알아차림이 분명하면 즐거움을 바라볼 때 선정이 생기고 알아차림이 분명하면 괴로움을 바라볼 때도 선정이 느껴져요. 자, 그거를 전문용어로 희화락이라고 그래요. 언제 알아차림이 강렬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분명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알아차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알아차리게 되면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냐면 모든 느낌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느낌에 대해서도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행할 때 이제 경행을 해야 되는데 이 경행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발을 들어 올리고 첫 번째로 광덕 스님 이 앞으로 나와봐요. 경행을 할 때 여러분들은 자 그쪽에 서서 옆으로 서서 아니 옆으로 거기 서서 옆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자 똑바로 서서 양쪽 발 오므리고 자 내가 시키는 대로요. 뒷발 들고 왼쪽 발 뒷발 들고 앞발 들고 발 앞으로 나감 앞발 닫고 뒷발 닫고 자 다시 오른쪽 발 뒷발 들고 앞발 들고 밀고 앞발 닫고 뒷발 닫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음. 자, 이제 그 발의 움직임에 이제 들어가세요. 발의 움직임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면
그럼 뭐가 사라질까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게 뭐죠? 잡념. 이 잡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잡념들이 무엇 때문에 와요? 여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계속 보고 듣고 생각하니까 잡념들이 끊임없이 마치 여러분들을 6톤짜리 컨테이너라고 생각하면 6톤짜리 컨테이너에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이 잡념이 계속 떠올라서 이 잡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집중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계속 그 순간순간 움직이는 상태에서 집중하니라고 잡념이 들어올 여지와 틈이 없어요. 잡념이 들어올 여지와 틈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완전 마음이 평화롭고 하나에 집중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막 10년, 20년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한 1시간, 2시간 수행해도 바로 그러한 청정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어, 이해해야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거나 싫은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좋은 것에 집착하고 싫은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요거를 단 한마디 언어로 뭐라 그래요? 업이라고 그래요. 업은 다른 게 아니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 느낌, 그 감정이 발생하면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좋아하고 싫어하는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을까요? 자, 부처님 법 듣기를 좋아한다. 혹은 삼매 닦기를 좋아한다.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여전히 업이지만 이거는 건전한 거예요. 불건전한 거예요. 불건전한 거예요. 자, 싫어하는데 뭘 싫어하느냐? 개를 파는 것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번잡한 것을 싫어하고 공부 않는 놀러 다니는 것을 싫어한다. 싫어하는 건데 건전해요, 불건전해요? 수행자에게 건전해요. 자,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에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조건 뭐라고 한다? 업이라. 근데 업에도 건전한 업이 있고 또 무슨 업이 있어요? 불건전한 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불건전한 업일까요? 예를 들어서 노는 것을 경전 공부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해. 요거 불건전한 좋아하는 거예요. 뭘 싫어해요? 부처님 가르침 듣는 것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도반이나 옆에 있는 도반들이 어드바이스 충고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 싫어하는 것은 같은 싫어하는 것이지만 건전해요, 불건전해요? 불건전한 싫어함이에요. 자, 둘 다 업인데 건전한 업이 있고 불건전한 업이 있다. 이게 전부 다 업은 무엇으로 발생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신, 구, 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세 가지 종류의 그런 업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느낌이 왔을 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업으로 신구이가 굴러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면 그러면은 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아차렸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건전한 쪽으로 좋아하는지 불건전한 쪽으로 좋아하는지, 몸에서 좋아하는지 입에서 좋아하는지 마음에서 좋아하는지, 이것을 다 구분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들었을 때 에이, 주력 하나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있어? 라고 광덕 스님 생각할 수 있나요? 광덕 스님? 예,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스님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가장 먼저 이렇게 이제 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구분해서 알아차려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력이나 뭐 저기 화두 하나만 들으면 아유 왜 이렇게 번거로워 부처님의 가르침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지 예, 사람들이. 좋은 방법, 방법이 좋은 방편. 자,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 던져버리고 그냥 염불 하나만 한다, 주력 하나만 한다. 스님은 그렇게 생각하게.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은 둘다 해요. 둘 다 해? 예, 번거로워도 그런 공부를 해야 예, 되겠네? 합니다. 왜, 뭐 때문에? 지혜 개발을 위해서 뿌리를 뽑기 위해서.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면 염불을 해도 밑으로 사막도로 돌아가는 염불을 하고 주력을 해도 밑으로 들어가는 염불이에요. 염불은 염불일 뿐이야. 주력은 주력일 뿐이고 내 마음을 건전한 쪽으로 이렇게 우위로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염불만 주력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염불과 주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마음의 한 곳을 모으는 것이 결론이 아니야. 불교는. 한 곳에 모아서 정신이 말짱하니까 지금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지, 그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데, 선정은 선정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위한 터전이 되기 위해서 선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주문을 외워도 어떤 사람은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고 삼매에 드는 주문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흑마술로 되어서 그 다음에 사막도로 가는 주문이 있어요. 이 흑마술과 그 다음에 선정에 드는 것과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가짐에 있어요. 같은 주력을 하는데 남에게 저주를 걸려고 주력하는 마음은 사막도의 마음. 같은 주력을 하는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주력을 하는 것은 그거는 선정의 마음. 그래서 단순히 주력만 하면 염불만 하면
내 지혜가 없이 내 마음을 개발하지 않고 그러고도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방 교수님 이해가 가나요? 예, 이해 갑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느낌을 만약 관찰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원인을 짓게 되는 것이고, 업을,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박 3일 동안 우리 몸에, 마음에 나타난 느낌에 대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느낌에는 크게 몸에서 나오는 느낌이 있고, 마음에서 나오는 느낌이 있고, 느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보통은 몸에서 나오는 느낌, 보통은 정신적인 것을 느낌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것을 몸에서 나오는 느낌이냐면 몸이 괴롭거나 불편할 때 그거는 몸에서 나오는 느낌이라고 하고 마음이 기쁠 때는 정신적인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 이제 볼 수 있으면 수념처를 잘 알아차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심념처라고 그래요. 자, 이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린다는 것은 여 이제 논서에서는 찌따와 째따시카로 나누는데 심과 심소라고 그래요. 그래, 심과 심소에 대한 알아차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음은 혼자 일어나지 않고 심소도 혼자 일어나지 않아요. 심과 심소는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전원이 연결해. 내가 우리 안 켜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네.
요거 껐어요? 요거 한번 꺼줘봐요. 아, 그걸 껐습니다. 그, 요거 스피커 예, 껐어요? 껐- 요거 예. 마이크 껐어요? 예, 내렸습니다. 근데 왜 하울링? 또 저 안에 또 내리고. 음, 됐어요. 자,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과 심소가 동시에 일어난다. 요 얘기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심과 심소가 동시에 일어난다. 안 들어본 사람도 있죠. 자, 그러면은 심소가 뭐냐면 마음의 의지에서 일어난 쨌다시카라고 하는데 마음의 의지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느낌, 생각, 그 다음에 욕망,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 어떤, 어, 가치가 있어요. 가치, value. 예를 들어서, 수는 고락이라고 하는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은 십이라는 색깔이 있고, 행은 호오, 좋고 싫어하는 그런 색깔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심소라고 해요. 그러면 심은 뭐냐? 심은 색깔이 없어. 거울처럼 비춰주기만 해. 그래서 그 심과 느낌, 거울처럼 맑은 심과 그리고 또 생각, 시비, 그 다음에 거울처럼 맑은 마음과 그 다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요게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념처는 처음에 무엇을 알아차리냐면 느낌과 생각과 욕망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요. 그래서 느낌과 생각과 욕망이 맑아지게 되면 점점 고요해지게 되면 그러면 그 뒤에 남아 있는 거울이 보이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거울 앞에 꽃과 화병과 화장품 막 여러 가지가 비추고 있어. 그러면 거울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 화장품 치우고 꽃병 치우고 꽃 치우고 나면 모든 거 다 치우고 나면 거울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락의 느낌이 가라앉고 시비가 가라앉고 호라는 욕망이 가라앉았을 때 이 맑고 청정한 마음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관심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사대 오온이 봉공하며 지수와 풍 사대와 색수상행식이 본래 공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작용을 따라서 두 가지로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청정한 마음, 또 하나는 물들은 마음이다. 이때 청정한 마음을 보면 그걸 견성이라고 한다. 라고 해요. 지금 여기 초기불교에서 나와 있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정한 마음하고 물들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청정한 마음이 물들어 있는데 청정한 마음을 보려고 하면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먼저 혼탁한 마음이 가라앉아야 청정한 마음이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뭐부터 보려고 하죠, 광덕 스님? 우리나라에서는 뭐부터 보려고 그래요? 청정심부터 보려고 하는 거야. 청정심이 물이 혼탁하게 흐려졌는데 맑은 물이 보이나? 물이 혼탁한 것이 가라앉아야 맑은 물이 보이듯이 이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 고락과 시비와 그 다음에 호우가 가라앉아야 청정한 마음이 보여요. 어떤 사람이 시비가 가득한 사람이 나는 청정한 마음을 본다. 라고 누가 주장하면 광덕스님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청정한 마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나라 불교는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청정한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혼탁한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고락에 물들지 않고 시비에 물들지 않아요. 맨날 시비를 논하는 사람이 나는 마음이 보인다. 나는 견성을 했다. 이거 언어가 그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가라앉았을 때 이 청정한 마음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심념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는데 2박 3일 동안 수행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할 대상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집중하는데 계속해서 방해하는 요소가 떠오를 거예요. 뭐가 떠오르냐면은 느낌, 어디 불편하고 괴로운 느낌. 그 다음에 생각, 이것저것 생각들이 평소에는 이런 생각 내가 하는지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몰랐어. 그런데 막 그냥 2시간 앉아 있는데 끊이지 않고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자, 그러면 수행을 하니까 생각이 떠오를까요? 생각이 원래 많은데 수행하니까 알게 된 걸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끝없이 생각하고 사는 줄을 모른 거예요. 수행하니까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많은 것을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 생각이 많아서 꼭 나쁜 게 아니라 생각이 이렇게 많으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마음의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어떤 커다란 파워가 발휘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회초리도 10가닥을 모으면 안 부러지잖아요. 생각이 수백 수천 건대로 가 있으니까 정신의 힘이 약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휘어잡을 수가 없어. 내 미래도 안 보이고 내 과거도 안 보이고. 왜냐하면은 너무 생각의 힘을 아무 데다가 휴지 쓰듯이 써버렸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로 딱 묶어 놓으면 그다음부터 신통력이 생기고 파워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다고 해요.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24시간 하라고도 안 해. 하루에 30분이라도 내 생각을 딱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 멘탈 파워, 정신력을 키우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념처,
마음이 가는 곳을 그거를 바라본다. 마음이 가는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법념처가 있는데 요거는 내일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제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경행할 때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만 돼요. 경행을 할 때 무엇을 알아차려야만 하는가? 먼저 여러분들이 경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발바닥이 닿는 곳, 발바닥이 마루에 닿을 때의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돼요. 자, 발바닥이 마루에 닿을 때 느낌. 자, 그리고 발이 움직이는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돼요. 발이 움직일 때 먼저 여러분들이 발을 들음, 그 다음에 발을 밀음, 그 다음에 다음. 자, 요 세 단계를 먼저 발을 들고 밀고 닫고. 자, 그거를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면 그러면은 앞으로 가는 진로가 안 보이니까 반절을 감은 상태에서 발을 들고 그 다음에 밀고 닫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는 발을 들고 밀고 닿는 것을 바라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여러분들이 발을 들고 밀고 닿고 그 다음에 닿았을 때의 촉감을 느끼는데 이 촉감은 지수화풍 4대 중에 하나예요. 딱딱하거나 부드럽게 느끼는 것은 지대를 느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건조하거나 촉촉한 것을 느끼는 것은 뭐에 해당하겠어요? 수대. 계속 걷다 보면 뭐를 느끼게 돼요? 발이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차가운 걸 느끼게 돼요. 이건 뭐가 돼요? 화대. 자, 조금 더 발에 대한 느낌이 예를 들면 발을 들어 올릴 때 힘이 필요해. 바람, 풍대. 발을 내려 닿을 때 거기에도 힘이 필요해. 바람. 그래서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화풍 이 4대를 바라보는 것은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지금 제 목소리가 급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이고 급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빠르고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영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 발을 바라보는 것이 재미가 없어.
이렇게 들뜨고 거친 마음의 상태에서는 평화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속도와 바이브레이션, 이 정도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되어야, 그래야 발바닥이 보이고 그 다음에 보는 것에 집중이 되고 바로 산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보다 들뜨거나 거칠으면 산매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산매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바이브레이션과 그 다음에 스피드가 이 정도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산매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느낌이 빠른 사람은 이 필링을 느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바이브레이션으로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그러면서 집중을 해야만 돼요. 자,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1단계 들음, 미름, 다음 이것만 알아보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들음, 미름, 다음, 차가움, 다음, 부드러움. 이 지수화풍 4대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 단계는 하나만 느끼셔요. 오랫동안 한 사람은 닿을 때 딱딱하거나 차갑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2가지에서 3가지 이상이 느껴질 수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느껴지면 닿을 때 차가움, 부드러움 이렇게 2개 정도 그렇게 느껴도 되지만 처음 한 사람들은 하나만 잡으려고 하세요. 하나의 느낌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다음 말로 건너가도록 하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그러면은 음, 불을 3분의 2는 꺼주시고 경행 대열로 한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래요? 저 한쪽으로 쭉 할래요? 아니면은 요 중간 반절로 해서 지금 숫자를 보니까 반절로 해서 한쪽은 저쪽은 비군이 있으면 이쪽 비군이 있으면 하면은 그러면은 걷는데 서로 걸치작거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비분이 등하고 그 의자를 그 중간에 그대로 놔두세요. 의자 그대로 놔두세요. 그 의자를 기점으로 해서 의자를 저쪽으로 비구니 스님들은 바라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비구 스님들은 바라봐 주시고 의자 이렇게 놔. 의자 이렇게. 하고